제목이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제목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제목을 갖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10절에 있는 말씀, 둘째로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죄책감을 갖고 독도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과 환경을 나를 이루는 질 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의 생명이 나에게 전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며 주님과 동떨어짐이 아니라 한 몸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예수의 죽으심을 몸으로 체험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의 한 몸 돼서 그분의 사역을 맡은 자답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뜻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과연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데 어느 만큼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 가지로 믿음은 우리가 분리를 시킨다면 진정성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로만이 주님을 믿는다, 순종한다, 봉사한다, 11절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피가 생명에 흐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주의 피가 나에게 흐르질 않아요. 그리고 주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 쪼개서 말을 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참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렁설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뜻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혀가 될 수 있도록 단 그분이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나와서 믿는다는 것은 또 나오지 않아서 믿는다. 요즘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나마 있는 믿음도 다 떨어지게 만들고 개판 5분 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자 환경에 따라서 예수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환경은 예수를 동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로나니 뭔지 해가지고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와
어느 정도의 적합성, 어느 정도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한강의 이북과 남쪽에 있는 그런 상태를 바라보는 그런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보는 거죠. 이쪽에 남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이 그쪽을 바라보고 한강 너머도 간다. 보고 있다. 진정한 믿음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어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멀린 곳에 우리가 멀린 곳에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런 환경이 돼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믿고 싶어도 못 믿는, 물론 주님을 믿지 보이지 않는 곳에 믿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죠. 생명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올바로 지킬 수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5살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저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옥과 천국도 알면서도 저들 마음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정연히 없었기 때문에 늘 대적관계에, 주님을 대적관계에 하나의 대적으로 항상 세우고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믿음과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을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와 또한 만나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우리는 살았습니다. 살아있어요. 사돌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래가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다른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가까이 가야만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머리를 많이 쓰고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어느 날 잘 믿다가도 잘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에 결별을 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눈을 범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 육체의 피가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지 않고서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는 주님과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설교를 하더라도 적극적이고 가고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럴듯하게 그냥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은 내 설교를 전부 다 반항해요. 그러나 그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왜? 나온다 다닌다 하더라도 누룩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둠은 어둠질이 모이고 똥은 똥질이 모이다시 진리는 진리질이 모이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안에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가 있다면 어영부영하게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전도 여행 동안 줄곧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몸소 체험하고 다녔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고 11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40에 하나씩 맞고, 저도 주님이 주신 사역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대를 맞아야 되나 29대 39대를 한 대를 뺐습니다. 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도 무슨 뭐 매를 맞은 게 아니라 끄트머리에 꼬챙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훑어버렸어요. 그러니 피가 얼마나 흐르고 살이 얼마나 찢어지게, 살이 얼마나 찢어지고 피가 얼마나 나게. 그래도 오직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맞으면서 저에 가면 맞는다, 저에 가면 핍박을 받는다, 저에 가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기를 가야만이 돼요. 우리들은 피합니다. 좋은 곳으로만 갑니다. 좋은 말만 들읍니다. 칭찬만 들읍니다. 사도들은 그 소리를 들으라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죽음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 복음은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피하고 나의 생각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너무 만성이 돼가지고 점점 더 예수 믿기가, 잘 믿으려고 하면 시기 질투 옆에서 합니다. 잘하려 하면 티끌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노니 얼마나, 이때에도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찾는데 뒷전에서 가로막고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주의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말로만이 아니고 그 사도들을 누가 체험해야 될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의 사역을 체험해야 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생명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맞으면서 전할 수가 있을까? 욕을 매서 찾을 수가, 굴목에서도 전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확고한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올바로 서야 과연 험악한 현 세대에 진짜 남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기를 바랍니다. 거대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이 긴 뭐 몇십 년 간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있었으면 33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이 그 짧은 시간 내에 예수의 죽은 생명을 나에게 담고 다녔냐? 그걸 생각하면 나는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예수에 대한 것을 마음속 깊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과간적인 내 마음대로 판단했던 신앙,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과 아픔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그 터를, 믿음의 터를, 생명의 터를, 구원의 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좀 더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이런 복음을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주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은 나의 그릇된 인식으로 그리스도를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다 하심을 우리가 가면서 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나에게 죄책감을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갖고 사는 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 주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다는 뜻인데 더욱더 주님과 덕하면은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그 같은 생명이 충만한 기대감을 갖고 믿는 마음을 갖고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의 생명이 벅차게 다시 말하는 충만하게 성령이 솟아오르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산자와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리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생명이 역사하여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 샘솟듯 타는 이와 같은 삶이 살아야 올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자신은 이 정도면 되나? 이 정도면 되나? 이렇게면 되나?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를 궁리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갖고 오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생각을 갖고 오는 것보다 죽을 각오를 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오. 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죄성을 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이만큼 나게 하나님이 내가 주었다. 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는 이와 같은 절망적이고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주님이 그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용수 넘치는 샘솟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졌기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제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믿음이 더가 견고하게 지금까지 서서 그 터전 위에서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망한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저희들은 죽을 일들이 날마다 닥쳐 보면 여기 보면 그랬죠. 그런즉 사망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2절 이렇게 이 말씀은 이 사도들이 늘 죽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으나 언제 죽을지, 언제 맞아 죽을지, 언제 붙잡혀 죽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죽음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전부 다 생명을 살아있다. 그런데 생명입니다. 죽을 각오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이 시간이 만족하고 이 시간이 기쁘고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 내일 다음 시간에 죽을 망정 이 시간이 기쁘고 감사돼. 그 생명이 그래서 생명이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를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얼마나 전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은 얼마나 전하면서도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겠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본인들밖에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복음을 받는 자들은 생명이 있다. 그것도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다가오고 역사하고 있는 사망은 생명을 뺏기 위해 저들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바울의 고난을 재촉하고 있고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면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를 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당장 있다 죽을 망정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은 생명을 통해 역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살 되면 죽을 거다 라고 미리 안다고 그러면은 사는 맛이 나갔어요. 사는 게 늘 불안하죠. 내가 몇 년 이제 남은 시간 1년이면 나 죽겠네. 그렇게 살만 하게 되면 무슨 생명이 있겠어. 생명이 없지요. 근데 사도들은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데 온 생명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죽고 내일 죽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걸 본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오직 기쁨으로 감사로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의 수고로 인해 고린도 교인 안에서 생명이 활동하는 있다는 것을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풍자적으로 이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마다 깨달아지고 시원함을 느끼고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사도들의 마음을 한번 짚어봅시다. 얼마나 살벌한 죽음을 뺏어가는 살벌한 고난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에요. 연속되어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8.15 해박 30년 동안 압박받은 3년 동안에 그들과의 싸워서 그때 죽음이 모르고들 저는 어려서 모르지만은 죽음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본 놈들을 물리치고 이 국가에 해방을 시킬까 하는 데 골몰하다 보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상관없이 오늘 이따 죽더라도 포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한 것이다. 열성적인 죽음에 대한 마음이 없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와 같은 고난을 선택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만이 아니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성도들과 같이 고난을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러신지 줄 아세요?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전장
아니라 승리의 전쟁, 생명의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끝까지 어둠과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게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저도 가서 이렇게 악한 영과 이렇게 나가라고 할 때 발떡 일어나서 내 목을 잡고 그런 귀신도 있었어요. 얼마나 대적하는 게 있어요. 그 죽기를 각오해야지, 죽기 각오하지 못하면 무대에 그런 일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어둠과 물리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항상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안 하죠. 말씀만 하죠.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하다고, 최고라고 거룩하다고. 교회는 질병이 걸린 자, 귀신이 걸린 자,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교회에서 있어야지. 교회만 커졌다 하더라도 커지고, 사람만 숫자만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을 본받지 못하고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병들자고 치료가 돼야 되고, 귀신이 나가야 되고, 묶이게 풀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못한다면 그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건 합당치 않아요. 그러면서 다 잘한다, 내가 최고다. 반드시 우리는 이 사역을 사는 사람은 주께서 선택받아 세워진 종들입니다.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피해서도 안 되고, 이 사역을 어깨너머로 봐서 비평에다 앉았고 비평에다 쏟고, 이거는 전부 다 글쎄요,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권세를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배움을 받았고 그 일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이것은 배움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늘 비평이라고 앉았고, 뭐 저런 게 있어. 예수의 지으심을 그 몸에 지은 거룩한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성도의 겉사람은 그 육신은 날마다 낙태가고 있어요. 폐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사모가 금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단식을 얼마나 했는지. 나 사업할 때 목사 세우려고 얼마나 내가 거역하고 할 때도 나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단식하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다해서 그렇게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뼈가 상하고 폐져가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속은 겉사람은 그렇게 배태해가고 있지만은 그 속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으므로 날마다 그 속에는 새롭고 새로운 능력이 발전되어 영적인 생명력이 약동하고 샘솟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사모지만은 경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주면 안 되죠. 그래서 영적인 목사가 되기가 힘든 게 참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그걸 안 했다라면 사모가 그렇게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의 율법 학자입니다. 엄하게 교육받은 전망이 있는 바울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서 생명을 던질 줄 누가 알았나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도다 한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감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얘기하지 마세요.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번에 의사한테 보호자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요. 뜻하지 않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맞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나도 두 손 드는 거예요. 자기 확실히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내보냅니다. 그렇죠. 나든지 당신 마음대로 보호자 마음대로 오시고 그러면은 그건 의사가 아니죠. 이왕에 여기 들어온 거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 생명을 내가 져.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요 내가 질 거라고 뭐 각서 써놓고 나가네. 책임 안 진 내가 책임진다 각서 써놓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냥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반항하는 자가 없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사명자들의 사명이다. 급한 걸 몰라요. 급한 거를. 나는 급한 걸 아는데 본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급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다녀가면서. 그 같은 일들이 너무나 참 많이 있어요. 다녀보면 집회 다녀보면 어떤 피하려고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노라. 바울과 그 동역자들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복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그대로 우리는 전하면 되는데 듣기 좋은 대로 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전하긴 전하되 물론 이렇게 두리뭉실이 아니라 정면으로 전하면서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맞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결론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살려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넘쳐 흘러서 부지런하게 때를 놓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내 스스로가 세워가야 됩니다. 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교회에서는 아픈 것을 치료하고 치료제 있고 귀신 묶인 거 아까 말씀하셨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교회 임무입니다. 그걸 못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활동케 하는 것이 하늘의 부활을 담근 그릇 담게 활기찬 생명의 가치관을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질그릇이 영광 중에 영광이요 온전케 만들어지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러므로 보배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또한 기스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돼요. 내가 몸 아프면 하나님 주신 거 그대로, 하나님 얼마나 나한테 부어줬어요. 얼마나 나한테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몸이 아파서 그 일을 못했다? 그거는 이율 배반이고 그거는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힐령한 영이 담겨 있는 질그릇 일망정 닦고 기름져 빛나게 관리해야 소중한 쓰임받도록 원재료를 주신 주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원재료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관리를 잘해야지. 주님이 얼마나 나한테 관심을 갖고 우리들한테 관심을 갖고 능력 주고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제일 귀중한 신령한 보와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릇이니 소중하게 영육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안 보인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눈으로 보여도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안 보이는 것에 기대를 가야 될 줄 압니다. 신령한 영은 안 보입니다. 저들은 보이는 것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빌지요. 그러나 그곳은 미래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보장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하심은 수고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믿고 받은 줄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돌아보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전자는 세상에 속한 현세의 것을 의미하는 두고 말하지만은, 그리고 후자는 하늘에 속한 것, 미래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쫓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배운 거, 똑똑한 거 다 버렸어요. 배설물같이 다 버렸어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망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이는 거 아는 거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마라. 똑똑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안 보이는 것을 향해서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현세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만, 남의 건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미래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끝을 알고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환히 보입니다. 우리 교회 분별력이 보이면 다 보여. 깊은 곳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더 보는 눈이 보이는 것에 침착하지 말기를 바라냐. 눈을 돌려 영혼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영광 받는 길을 선택해서 소망을 담고 우리와 다 함께 그쪽 주께서 원하는 쪽으로 생명의 버튼을
우리는 보내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저는 늘 우리 성도들한테 생명의 포트를 주고 싶어 했어요. 더 주고 싶어요. 저보다 더. 근데 마음과 같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애달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게 안 돼서. 많은 것을 있는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그동안 싸우고 그동안 먹은 것을 다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는 나도 지쳐버리고 에이고 지들 받은 대로 가진 대로 되겠지. 좋은 길을 자꾸 놓쳐가니까 안타까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속여요. 보이는 건 미혹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진리는 절대적으로 속이는 것이 없어요. 미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에 있는 그 신비한 일들을 담고 있는 그릇답게 더욱더 열심 있는 충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